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예배로 또 구약의 성경 공부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잠잠히 상고해 볼 때 무엇이 가장 귀하고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될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창세기 3장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무엇이며 그 죄의 가운데 참된 구원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옴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찬찬히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상고해 볼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구약의 장면들을 말씀을 하나씩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창조의 시작, 큰 틀에서의 전체의 시작과 작은 것보다는 구체적인 인간에 대한 창조에 대한 시작을 봤다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연약하여서 무너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창조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또 인간의 대표인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렇느냐라는 그 이유들을 발견해 보는 시간인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와 타락 그리고 근본 문제. 그렇죠? 죄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도덕적인 어떤 하나의 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죄는 근본 문제가 되는 원죄라는 사실입니다. 그 원죄의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이 한꺼번에 다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무엇이고 타락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다가온 우리의 해결하기 힘든, 아니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뭔가를 우리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서론입니다.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진짜 문제가 뭡니까? 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진짜 문제입니까? 과연 문제가 진짜 뭡니까? 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문제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또한 그 진짜 문제가 뭐냐 할 때는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전에 또 어떤 게 하나 중요한 포인트냐면 바로 순서에 대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왔단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은 은혜가 넘치는 축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먼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그리고 가장 최적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긍정적이냐 혹은 그것은 옳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떠나고 난 다음에 인간의 노력은 그 자체가 더 큰 문제와 사건을 일으킵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바벨탑과 같아요. 하나님 떠나서 자기 이름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높이 하늘에까지 다다르게 된다면 그것은 나중에 더 큰 무너짐과 더 큰 실패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볼 때 항상 그 문제의 어려움에 우리는 집중하잖아요. 시험 문제가 어렵다, 뭐 어떤 이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다, 너무나도 난해한 문제다, 이렇게 해서 그 자체를 보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 원죄가 제일 먼저 아담 때부터 첫 인간에게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그 원죄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내가 짓지 않았는데요,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았는데요, 내가 언제 하나님 싫다 했습니까? 라고 하지만 먼저 있었던 그 원죄는 계속적인 지대한 영향을 우리 인간에게 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 영원히요. 그런데
그 원죄를 제대로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도 보고 있지만 조금 더 그 심각성과 그 이유와 그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의 첫 번째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그리고 허락하신 사명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죄를 던져주신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아름답게 창조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요. 그래서 창조라는 것을 보면 항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뛰어나고 대단한 것보다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창조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더 고등하고 뭐가 더 전능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는 그 자체로서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또 죄책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특별히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모든 문제는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근데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건 뭡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렇죠? 착한 사람은 뭡니까?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 나쁜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 왜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했거나 다른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쁜 사람,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이 말은 뭡니까? 일반적인 세상의 이해는 그 행동을 했으면 그 결과로서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인은 자신의 죄책을 스스로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딱 적용을 한다면 단 한 명도 로마서 3장이 말씀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 죄를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원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부터 가장 근본적인 오리지널 신, 진짜 죄는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은 죄의 구렁텅이와 그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해를 딱 가지고 보면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도덕적인, 율법적인 어떤 조문에 있는 원칙적인 죄, 나쁜 사람, 문제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면 그게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먼저 진짜 문제가 뭔지를 봤다면 이제는 본론에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우리 인간의 불신앙의 도전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창세기 3장 이후로 계속되어지는 불신앙의 여러 가지 연속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구속의 드라마를 쓰셔야 됐냐면 바로 이 심각한 문제, 하나님을 떠나버린 문제, 하나님을 대적한 문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했던 불순종의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주와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항상 그래요.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세상적인 이해 수준이 뭐냐면 뭔가 잘했다 잘못했다, 내 행동이 착한 행동이다 나쁜 행동이다, 여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건 여러분 엄청나게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요 노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노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과거 신분제 사회였을 때는 그 사람의 죄라는 관점은 그 사회 법규 속에서는 노예한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면.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세상에서 매장되고 법적으로 잘못했죠. 사회와 풍속이 바뀌면서 시대마다 달라지는 그것이 과연 죄냐라고 할 때는 통상적으로 죄일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사회의 풍습과 문화와 규칙 때문에 있는 죄가 아니라 오리지널 신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것이 원죄다, 인간의 근본 문제다, 그것이 진짜 문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 원죄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 원죄가 나타난 그 행동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의심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의심이 들어왔냐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우리에게 의심의 싹이 피워지고 그게 뿌리가 내려지고 그게 자라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첫 번째 단초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죄는 어떤 형태로 자라납니까? 하나님을 떠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대적과 도전이 딱 마음속에 충동적으로 욱 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가 뱀을 통해서 말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다. 해봐라는 겁니다. 도전해봐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BTS나 유명한 아이돌 가수들이나 뭔가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인간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올려드리죠. 괜찮다. 그리고 너는 존귀한 자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혹 문제가 있더라도 괜찮다. 우리 함께 할 수 있다 하면서 보면 정말로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 인본주의, 인간을 근본으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목적을 어떻게 합니까? 인류 평화와 공영, 우리 모두가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잘 지내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게 뭡니까? 나의 도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다 라고 하는 그 도전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대적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남이 뭡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보세요. 의심하지요. 의심하고 나서 내 자신이 도전해보고 내 이름을 높이죠. 내가 하면 해겠다라고 하면서 뭔가를 시도해보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먹으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그 의심의 씨앗을 통해서 내게 충동이 되어져서 내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나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결국 행동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거 보니까 너무나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지 말라는 것일수록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일수록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상자를 여기 하나 해놓고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다 보고 싶을 거예요. 그냥
상자만 해놓으면 저 뭘까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절대 보지 마세요 이러면 진짜 보고 싶은 게 인간의 도전입니다.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죄라는 것은 뭡니까? 이 의심과 도전과 불순종의 결과로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 아닌 거죠. 쉽게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 믿기 싫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원죄인 겁니다. 하나님 믿기 싫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떠나게 되죠. 왜 떠납니까?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내 모습이 내가 벗었음을, 내가 있는 진짜 나의 것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육체로만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던 문화 대명령인데, 근데 홀로 독처하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남자에게 여자를 줘서 함께 이루면서 살아라 했던 것도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도 아주 중요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입니다. 이런 창조의 계획,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지음받아서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뭡니까? 깨어진 것이죠. 자, 2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명령이 뭐였고 하나님의 율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약속이 뭐였습니까? 2장 16절 17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마음대로 먹으란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까지 먹을 것 같아서 이제는 에덴에서 쫓겨난 거죠.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죽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의심과 도전과 불순종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완벽하게 완전히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원죄, 죄의 결과와, 심각한 죄의 결과와 그 영향력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전에 이 원죄의 메시지 혹은 거기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르시고 그 뱀에게 명령하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 원시복음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죄는 어떻게 결과를 드러납니까? 하와에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 하와는 어떤 결과를 갖게 됩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잉태함, 해산의 수고를 얻게 되고 또 그 남편을 섬기는 그 모든 부분에서도 원함과 그 섬김이 계속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와뿐만 아니라 결국 인류의 대표는 아담이었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또 다른 부분의 제 결과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임의로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수고하지, 평생을 수고하지 않으면 그 소산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이죠.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는. 그렇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것들. 이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해소할 수 없고 미룰 수 없는 인간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고 영향력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결국 무엇을 가지냐면 단순하게 힘들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바로 다가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책감과 하나님 떠나는 사실입니다.
죄책감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또 한번 찾아봅시다. 이 죄책감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 계속 해결하기 힘든 우리 심령의 마음의 정신의 문제가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우리 함께 13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두려움과 핑계와 부끄러움, 그것이 죄책감인 거죠. 죄책감은 항상 부끄러움과 그 두려움과 그리고 죄책감은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핑계로 결국 해결할 수 없는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빠져드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을 결론적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이 저의 결과고, 많은 사람들은 신화이지 않느냐 싶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첫 아담에게, 첫 인간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는 이렇게 시작됐다. 어떻게 시작됐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왜? 의심하고 도전하고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개인들은 죄책감 속에서 계속적인 고통과 그리고 그 죄책감과 두려움과 핑계와 그 근본 문제를 지금도 계속 가지고 살고 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선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라. 그렇죠? 우리는 항상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구원을 봅니다. 왜? 우리에게는 어떤 율법과 어떤 명령보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은혜의 법 속으로, 하나님의 의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축복 속에서 우리의 살아갈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언제 죄책감을 느낍니까? 또 최근에 후회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력 있게 다가오는 것이 두려움과 핑계와 원망과 불신앙이라는 그 죄책감, 그 징글징글하고 생각하기 싫고 기분 나쁜 그 감정, 그 두려움 감정, 그 부끄러운 감정, 그 죄책감은 결국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과 신뢰관계,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거기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그 찝찝한 내 가슴에 응어리같이 불편한 감정은 계속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마약도 하고요, 다른 중독,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을 막 몰입하면서 찾아가지만 결코 거기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떤 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향이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인지 압니까?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단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뱀에게 약속한 겁니다. 어떻게? 왜? 그 문제의 원흉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네 머리를 박살낼 거다, 깰 거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할 거지만 나는 그 머리를 완전히 진멸하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마치 여러분 이래요. 보세요.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대비하잖아요. 여러분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손해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드는 게 뭡니까? 맞아요. 보험입니다. 그리고 저축도 하게 되죠. 왜?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요. 그게 지혜롭고 그게 좋은 것이죠. 그러나 죄라는 것을 놓고 우리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내 능력이 이전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오늘 마지막으로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최선은 뭐냐면 거미가 거미줄을 치잖아요. 쫙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러면 어느 순간 촘촘하게 치져 있는 여러분 거미줄 봤습니까? 거기에 날파리도 걸리고 잠자리도 걸리는 거예요. 저 매미도 걸려서 딱 한 것도 봤어요. 딱 걸려서 버둥버둥 하면 딱 가다가 거미가 칭칭칭칭 감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큰 거미가 거미줄을 쳐도 거기에 여러분이 커다란 그 위에 돌덩어리가 바위가 떨어진다. 어떻게 됩니까? 그 거미줄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수준에서 이 정도 준비하면, 이 정도 대비하면 막을 수 있겠지 하면서 우리는 거미줄을 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문제라는 것은 거미줄에 잡혀지는 파리와 잠자리와 매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엄청난 무게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철근 덩어리가, 커다란 자동차가 거미줄 위로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제일 심각성인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그 자체인 복음,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장내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여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약속한 메시아며 그리스도시라는 사실들을 바로 그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누가복음 1장 우리가 금요일 날 볼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창세기 3장을 보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책감 그리고 죄의 문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타락 그리고 근본 문제, 이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